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다 마치는 시간이에요. 제가 순서를 다 해보니까 86주를 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여호수아를 했더니 여호수아만 3년을 했더니 제 아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왜 여호수아밖에 안 읽냐고. 그때부터 제가 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몸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래서 몸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사람들은 신앙은 물론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가 열려서 귀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먹으면 그 먹은 양식을 통해서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은 내가 손과 발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말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도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입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는 가끔 발가벗은 임금님의 그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잊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괜찮다고 또 멋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가 볼 때 벗은 거예요. 그랬더니 벗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실이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린아이가 봤을 때 그것이 벗었는지 입었는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네요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타이틀로, 직분으로 또 어떤 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냥 진실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살지 않는 건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86번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이 사도행전의 신앙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우리의 교인들,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행전을 잘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삶에 몸으로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낸 거죠. 또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오늘 사도행전 29장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쓰느냐?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하나님의 지체들인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또다시 이 29장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키르기스탄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선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가야지만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보이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내 몸을 만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영역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생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지금 21세기에 202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증인의 삶이라는 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몸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고 내가 마음 좋은 말씀 들었던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어린아이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증인의 삶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 30절, 31절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로마의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하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두 가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친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어요. 그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던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는 3년의 사역으로 우리한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누군가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눈높이 한 거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 치유했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중보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최고의 선포자이셨고 또 최고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치유의 능력자셨죠. 하지만 그분은 선생님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로 남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치유했던 것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수단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자기가 얼마나 선포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치유했는지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거는 그 가르친 대로, 선포한 대로, 또 치유한 대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함으로
십자가로 죽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십자가의 시간으로 쓰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도 그 가르침의 내용이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셨고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자신 거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생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아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 불이 뜻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서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로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고 또 누구든지 거침없이 다 만나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유대교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적은 이 사도행전이 이제는 로마에서부터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말씀의 끝이 오늘 시작과 끝이 오늘 이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 변해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더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편견과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또는 서울이든 또는 다른 어떤 지역이든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크리스천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철학이 되든 제도가 되든 문화가 되든 기업이 되든 그것이 왜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으로 던지면 물론 기업이 됐다는 거는 비난의 말이죠. 근데 저는 기업이 되든 뭐가 되든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도든 철학이든 또는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문구를 쓴 게 거기 그 장면에 또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재벌이에요, 여러분. 재벌이라는 말은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어진데 재벌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걸 재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철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변질돼 가지고 세상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절대로 존경하지 않고 절대로 따르지 않는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내 몸이 그런 나라의 전파는 정말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제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중 언어가 있어요. 애들한테, 야,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돼. 건강하면 돼. 그런데 공부 못하면 때려요? 그럼 이걸 이중 언어죠. 건강하기만 하면 안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진리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진리를 고민할 때마다 뭐 하냐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두 개 다 가질 수 없어요. 고뇌하는 소크라테스가 될 거냐, 그죠? 배부른 돼지가 될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데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잘 되면서도 세상에서도 더 멋있고 더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한테 잘 나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요. 찌질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이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셋집도 아니에요. 무슨 죄인이 무슨 전셋집을 갖겠어. 무슨 죄인이 뭐 자기 집을 갖겠어.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기록이 뭐예요? 해석이에요. 굳이 셋집이라고 했을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집인데 세상은 다 셋집이죠, 뭐. 여러분, 셋집에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창피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창피한 거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셋집이든 셋집이든 또는 뭐 어떤 집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 셋집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든 내가 망하지 않든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목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31절,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평가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것이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불을 붙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요?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신림역에서 교회를 할 때 거기 주인집 아저씨가 계세요.
갑자기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가 제가 월세를 내러 갈 때마다 그 아저씨가 거의 저한테 1시간씩, 1시간 반씩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분은 건물주시잖아요. 저는 그 건물에 새 들어가 사는 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그분은 제가 거기 2년 있었는데 2년 내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된다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세상의 눈에서 보면 그분은 저가 너무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귀족들이나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인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계속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없는 자들의 불평이고 없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 변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믿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왜 읽었냐면 여러분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지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이 절기가 이 오순절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50일 지나서 밀을 추수할 때까지 그 추수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풍성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근데 요제라는 게 뭐냐면 요제라는 게 여러분 흔들어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흔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 잘 믿었냐 못 믿어가 아니라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죄의 노예, 이 세상의 자연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 2개를 가졌는데 이 떡 2개가 어떤 떡이냐? 보시면 이 떡은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룩을 넣었다는 게 뭘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나오는 순간에는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급하게 빨리 나와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속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정신을 뜻하는 이 누룩,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를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종교성 또는 세상의 정신, 이걸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이 누룩을 넣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요,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먹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룩을 넣어도 괜찮아요. 왜? 이제는 그 풍성함과 부요하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더 이상 죄를 우리한테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성령이 그 육체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을 만나면 죄예요? 어디를 가면 죄예요? 뭐가 죄예요? 계속 죄를 묻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뭐 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야 돼요? 말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가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순절에서 더 이상 그것이 누룩을 넣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로 접촉을 하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을 침해해가지고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죠? 예. 근데 거꾸로예요. 신약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접촉하는 순간, 내가 만지는 순간에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 요제를 풀면서 먹으면서 누룩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룩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을 부리는 능력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12족속이 10의 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90%의 사는 거고, 이 제사장은 10의 12조를 갖고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30%를 더 받는 거예요. 왜? 12족속이 11조를 드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무슨 능력이냐? 물질의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 오순절에 뭐냐면, 첫 이삭의 떡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회,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30% 더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가지고서 겨우겨우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120%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쓰도록, 그 도구로 쓰도록 여러분 구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후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랑 같이 제발 상해를 같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하고 놀러를 갔어요. 그게 지난주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50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맨몸만 갔어요. 갔는데 그냥 너무너무 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2만 보씩 걸어가지고 제가 입술이 너무 이렇게 부르텄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 가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요, 너무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제가 뭐 싸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요, 그거를 굳이 먹자고, 그래야 된다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다가 제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내가 돈을 쓸 테니까 우리 좀 좋은 데 가서 우아하게 한번 먹자 좀. 그래서 우아한데 갔어요. 가서 먹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저가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들이 옆에서 듣더니, 아니, 그건 20대 고생하는 여행은 20대 해야 되는 거지. 50대 돼가지고 왜 그런 고생하는 여행을 하시냐고. 그 내가 우리 아들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3일 내내 자기가 왜 어렵게 살았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자 목사님이라고. 네,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셋집에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니까 더 이상 그것이 가난하냐, 또 부자냐, 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으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도 못 받고 하나님한테도 못 받으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없으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했냐면 제자들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야죠. 아니, 그런 자신도 없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오순절, 이 77절의 이 절기에서는 그거를 제사장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네 거라고. 네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이런 거예요. 다 믿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분한테 어떤 분한테 잘 보이고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믿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쉴 수 있느냐? 저는 제사장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세상은 노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노동을 하는 게 사람의 본분 또는 사람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람은요, 쉬는 게 자기의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고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본질이에요. 노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죄 사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유하심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물질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이제는 거침없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가 이제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요, 다 하고, 다 배워야 되고, 다 주서야 되고, 그리고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라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여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유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기꺼이 그냥 대해줄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맞아들이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그 한 구덩이를 또 그 사람이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래야지 함께 어울려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너무 빡빡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한 거, 여러분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